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려 4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명작으로 남아있는 영화예요. 영화를 보지 못했더라도 이 영화의 테마곡으로 사용된 선율로 만들어진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는 모두 익숙하실 것입니다. 영화 미션은 18세기 서구의 열강이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던 시기에 남미의 오지인 이과수 폭포 절벽에 위치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과라니족에게 선교를 하는 사제들과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영화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이 영화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종류의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원주민은 미개한 짐승에 불과하니 모두 죽여야 한다는 식민 지배층과 그들 역시도 영혼을 가진 사람이며 신앙 전파의 대상이라는 선지자들 사이에 대립이 생긴 것이죠. 결국 신앙 당국은 무력으로 마을을 없애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본국으로 속히 귀환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과라니족과 그 마을에 남아서 그들을 지키기로, 끝까지 지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한쪽은 과라니족과 무력으로 맞서겠다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은 무력은 절대 안 된다. 평화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싸우겠다. 이렇게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한쪽은 무력으로 한쪽은 비폭력으로 나뉘어서 각자 서로에게 동조하는 원주민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강한 열강 군대의 침략으로 선교사들과 가라니족이 함께 세웠던 아름다운 예배당과 그들의 공동체는 모두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 행진을 이어가던 쪽도 무력으로 총칼을 들고 저항하던 쪽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단지 소수의 살아남은 원주민의 아이들만이 카누를 타고 정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20대 초반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솔직히 왜 이렇게 지루한 영화가 그렇게 명작으로 찬사를 받는 것인지 솔직히 와닿지 않았어요. 특히 평화적으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나 무력으로 맞선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이 영화의 결말은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아주 찝찝한 기분만을 남겼습니다. 결국 영화 미션은 20대의 저에게 아름다운 선율만을 남긴 채 아주 찝찝한 영화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오랜 시간 저를 따라다니던 질문이었어요. 모두 죽었지만 끝까지 그래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쪽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아니면 무력으로 맞서 싸운 그들이 옳았던 것일까?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오랜 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위해 싸운 선교사들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결말이 저에게 불편함과 찝찝함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20년이 더 넘는 세월을 살아온 지금 세상 일이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영화의 결말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죠. 그것은 사람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지만 모든 인간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 선지자들은 각자 자신의 신앙적 기준에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택하고
행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세상의 힘에 맞선 모든 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세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러나 그들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실패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며 그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일꾼을 통해서 싹을 틔우고 이내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삶의 자세를 익히고 신앙도 성숙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인생이 잘 풀려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국에는 잘 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4장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렇지, 맞지 이렇게 돼야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의문이 생기셨다면 여전히 인과응보라는 상식적인 신앙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결국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범죄의 길로 이끌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하며 번영을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의 팩트로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과 사뭇 대조적인 이 삶의 결과를 맞이한 이 두 왕의 모습은 명백한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이 모순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불합리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거나 도대체 선하게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더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먼저 남유다 아마샤 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성전을 수리했던 그 요아스 왕의 아들이에요. 비록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절에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앗단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걸 보면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샤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에 뒤이어 바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머니의 신앙이 아마샤의 초기 통치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다윗처럼 완전히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안정되게 세워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운 뒤에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그는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따라 반역한 그들만 처형을 하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그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단 한 절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대하 24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모인 군사의 수는 30만에 불과했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왕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군사 10만 명을 더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5장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러나 이미 북이스라엘에 그 용병들을 고용하는데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한 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자 이 말에 힘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된 그는 엉뚱하게도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어 그를 책망하셨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를 겁박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만해진 걸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히려 패배한 그 적국의 우상을 가져와서 숭배한 그의 이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처럼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그 우상들은 굉장히 화려하단 말이에요. 보암직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우상 숭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의 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이던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는 행위이든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아마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는 아마샤를 향해 선지자는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도전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이끌어 가시고 직접 치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용했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3,000명의 유다 백성을 죽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먼저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보복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이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아마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금세 교만한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을 떠난 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북이스라엘 왕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일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반역하는 무리에 의해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뒤 처참하게 암살을 당해서 죽었던 그 아버지의 최후를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배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그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한 자리에 앉고 말았고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동일하게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아마샤의 교만과 그로 인한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만의 결과가 어떠한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의 자리에 앉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으로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그의 시대에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는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황금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 여로보암의 시대에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선지자 요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나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있다. 다시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과 유사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아우르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하맛 어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로 지정해 주신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이후에 한 번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역사가 없어요.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맛 어기라는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 2세의 왕국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이 모든 번영과 축복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거나 선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에 이들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들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악한 여로보암 2세라도 그를 세우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백성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 은혜의 결과가 온전한 축복으로 이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솔로몬 이후 가장 부강한 그때를 맞이하게 되자 권세자들은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갖기 위해 가난한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로보암 2세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호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의 농부였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또다시 세우셨습니다. 사치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가난한 동족을 품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권세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악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용서받기 힘든 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기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니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했어요.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다시 세우셔서 이번에는 심판의 경고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외적으로 볼 때는 국력이 회복되고 영토는 확장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우리 눈에 보면 축복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며 사랑의 호소도 하시고 한편에서는 심판의 경고도 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이런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이때 잠깐의 번영을 누린 후에 곧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아마샤는 패배를 통해 그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도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며 멸망의 길로 갔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패배했던 남유다는 그 연약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으나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한 자리에 앉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아마샤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번영을 누렸던 악한 여로보암 2세의 이 상반된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역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처한 형편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서 인간의 악함도 선함도 그리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번 목사님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자마자 심각할 정도로 아프셨습니다. 미국에서 너무 잘 지내다 오셨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목사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특히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솔직히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마저 들어서 무척 심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아오셨고 목회를 하는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은 그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는 아직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아직 갈 길이 너무 머니 제발 목사님이 강건하게 저희 곁에 오래 계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은 이미 목사님의 병이 어떤 병인지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남은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저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한마디도 해주신 게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저 제 생각에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니까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지 하는 그 소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소망은 소망이라는 포장지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당 그래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였죠. 병이 진행되지 않고 강건하게 남은 목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병이 어떤 병인지 이미 자료를 찾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요, 병의 심각성보다는 바이러스의 침범 장기에 따라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예후가 좋다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 그 한 줄에 제가 기대어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셔서 건강하게 즐겁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정말 많이 안심했습니다. 이렇게 별탈 없이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지내실 수 있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며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이유는 제가 목사님의 병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글쎄요,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저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은 사명이 있으시니 당연히 괜찮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의 사명 역시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증인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사람이 듣기 좋은 세상의 복을 찾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그의 믿음을 위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신시켜 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용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지만 오직 믿음을 지켜낸 택함받은 백성들만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마지막 세상이 어떠할지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이 뜻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마지막 때 역시 그대로 임하실 거란 말이죠. 마지막 날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세라고,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입으로는 늘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직면한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을 지금 당장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더라도 기쁨으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로보암에게 주신 번영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평안하세요? 그럼 더 기도하시고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마샤의 실패를 통해 나의 의를 꺾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나는 그 나의 의를 꺾고 또 꺾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악인조차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 삶의 번영이, 평안이 나의 의로움에 대한 대가나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훈련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돌이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나한테 충성했다고, 우린 충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실 거예요. 부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충성하시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 앞에 저희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의롭게 산다 한들, 실수하고 넘어진다 한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티끌과도 같은 저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을 아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의 고집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합당한 자녀로 서길 원하오니 저희를 돌아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흩어지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충성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